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악보 있으신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습니다. 내영홍의 찬양의 73장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73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친족 전도하는 그 추수감사절의 날을 바라보면서 예물로서 먼저 그 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선교사님을 좀 청하여서 전도에 관한 또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까 했는데 스케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그 추수의 열매,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추수의 열매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오늘과 앞으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파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과 부정함과 불의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사오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전인격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도 있사오니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순서를 맡은 종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부어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죄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두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실 교독 26번 시편 50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려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심의 짐승들과 모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네, 찬송가를 보고 이 부분이 좀 잘못됐으니까요. 찬송가를 보시는 분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으로 내가 가령부터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가려움에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대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유해서도 아니고 저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선해서도 아니고 저희가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유식해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은총에 옷을 입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모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오곡이 무르익어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 인생의 삶도 추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금은 추수하여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에도 분명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픔을 안고 이 자리를 찾은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상처에 안수하셔서 모든 아픔에서 해방을 얻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농부의 심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희의 수고로 맺은 온갖 영적 열매로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객지로 또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58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시기에 하나님하여 이스라엘의 본전자를 구사하지 않을 여호와의 제자라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함을 멈추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가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하지 아니한 여호와 지시를 지켜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다니며 또 사마리아에 삭삭해서 성을 향을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정마당의 티끌
들결같이 이르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남은 자들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역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시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0년에 여호와의 아들과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자들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와 하나님과 싸우게 되었던 이스라엘 왕의 계시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신앙의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직 신앙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남유다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열왕기서의 특징은 이 두 왕국이 같이 비교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역대기서에 가면 그 초점은 남유다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서의 본문은 이 두 나라의 왕조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남유다는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앙의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두고 있냐면 다윗에 대한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이 잘하든 잘못하든지 간에 그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에게 있고 다윗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그 기준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는지 떠나지 아니하였는지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준, 한 남유다는 다윗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기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망하게 할 것인지 그를 성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쇠하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기준은요. 우리들의 학식이나 우리들의 교양 수준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별하시는 기준은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각양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규모, 우리의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있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러한 자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남유다에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왕조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초점을 맞춰서 북이스라엘의 왕에 초점을 맞췄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가?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냐 하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망명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서 그 다른 곳에 하나님이라고 신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로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을 섬기게 하였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다를 바 없이 섬길 때가 많습니다. 석가모니를 섬기는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섬깁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자기가 복받기 위하여서 그 신들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절기가 아닌 그때를 다른 날을 가지고 절기로 삼았던 자기가 주관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였던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다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요, 신앙적으로 살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살아낼 수 없는 환경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낼 수 없는 환경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다음 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복을 받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는 반드시 신앙에서 벗어나면 재앙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하나님이 노하셨죠.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학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노하심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 만족을 추구하다가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되어서 그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노하심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그 악한 왕조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가 4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한 것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 가운데 제일 과소평가된 능력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제일 과소평가된 능력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천하가 바뀌는데 그걸 잘 인정하지 못해요. 기도하면 오늘 에스더서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날을 받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구하고 그 간구가 나중에 관철되어짐으로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 날이 전환되어져서 기쁨의 날로 전환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전환점이 무엇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기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 신앙적 결단으로 가장 강력한 힘은요,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기도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기억하십시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시도들을 멈추십시오. 기도의 사람 에스더, 기도의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기도의 사람 유다 백성들은요, 이 기도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왕에게 가서 백성들 유다인들의 구원을 호소하라. 이 일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능력을 기대어서 요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서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요청한 것은 내가 에스더라는 사람의 능력에 기대어서 소망을 가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에스더가 아니라도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에스더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너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왕비인 지위를 이용해서 왕에게 유대인들의 구원을 호소하라는 것이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능력에 기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에게 기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기댔지 않느냐? 아닙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기댔지 않느냐? 아닙니다. 룻과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나아왔고, 보아스는 그러한 보호하심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보아스를 만나야지, 보아스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보아스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면 그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무엇하십니까?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무엇 기다리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기다리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가였으나 무엇한 것입니까? 회복한 것입니다. 근데 한 절이 채 가기도 전에 그 다음 절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무엇하냐면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변화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잘 압니다. 그렇죠? 사람 잘 안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잘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된 이후에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왜요? 죄악 안에 가면 달콤하거든요. 그 달콤한 가운데 아직 이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 멸절당했던 그 사람들처럼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적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요. 신앙적으로 생활해보면 복이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뜨거울 때 기도 열심히 할 때 잘 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경험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와 사경회 때의 그 뜨거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낼 정도로 세상을 유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이 되겠지만 그 말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목이 곧은 것은 지속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정도의 충격을 받아야만 회복되어지는 완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작은 시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는 없겠습니까? 꼭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되어야 하겠습니까? 꼭 우리들의 몸의 소생의 살을 잡아먹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날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새 마음이 들어왔으면 그 새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 실천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침을 받았다. 계속 설교로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바뀝니다. 말씀으로 치는 은혜를 받았으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아스의 백성들도 바뀌지 못하자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집니다. 9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극악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있고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있습니다. 두 명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이 두 이름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또 열왕기서가 읽어집니다. 앞에 유사한 이름이 있었죠. 요람과 아시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두 집안이 연혼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유사한 이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이름들이 무엇까지 닮아갔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조의 이름과 남유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다윗 왕가의 자손들의 이름이 동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했던 두 집안이 무엇까지 같아집니까? 신앙까지 같아집니다. 신앙까지 같아지면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예후에 의해서 그 극악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그때에 여호사밧의 집안도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요아스라는 두 동일한 이름을 만났습니다. 이 동일한 이름은 삶이 똑같을까요? 동일한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이름이 똑같다 할지라도 커가는 환경이 똑같고 똑같은 것을 먹고 자랐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구분짓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랐을지라도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아주 차이나게 바꾸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주 복받은 삶과 복받은 현상들이 있겠죠. 그 현상들과 저주받은 일과 저주받은 현상들이 있겠죠. 이 일을 전환시키는 유일한 기준은 신앙밖에 없어요. 요아스라는 동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뭘까요? 신앙입니다. 아예 똑같은 사람 요아스라는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복된 삶과 저주적 삶을 구분짓는 요소는 뭘까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이름을 가졌더라도요,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이 펼쳐질 수 있고, 아니면 같은 나 한 사람이다, 둘도 나눠지지 않고 오직 나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람이 복받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것과 저주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유일한 한 가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금도 은도 아니고 신앙입니다. 이남열이라는 사람이 복받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것과 저주받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유일한 기준은 신앙, 곧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렵습니까? 대적들로 가득합니까?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애워싸고 천만 군대가 우리를 애워싸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 테이블을 받고 내 잔이 넘치도록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신앙에 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신앙을 가지면 전환되어집니다. 삶이 기쁩니까? 이 기쁨의 지속을 위해서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기쁨은 단절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 요아스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같은 이름이지만 신앙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약으로 준 남유다 사람 요아스라 할지라도 이 요아스의 복됨과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 곧 말씀에 대한 태도, 곧 신앙적 태도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존귀한 사람도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이 처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게 되면요, 이 사람은 온전하여질 수 있게 됩니다. 요아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이제 남유다의 요아스에 집중하자고요. 두 나라의 요아스가 같지만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남유다 요아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이 남유다의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겠죠. 자기만 잘 삽니까? 자기의 자손도 잘 살겠죠. 자기의 백성도 잘 살겠죠. 자기의 공동체도 잘 삽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 있습니까? 공동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나라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무엇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 신앙 신경 쓰지 말고요,
내 신앙을 심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보면 자손과 공동체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요아스가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겠죠. 그런데 24장 17절에 가면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방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왕에게 절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을 때쯤 이 요아스는 어떤 일을 만나냐면요. 요아스가 어떻게 왕됐는지는 아시죠?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왕족을 다 죽였을 때 유일하게 이 한 아이만 빼돌렸습니다. 1살 되는 아이를 빼돌렸다고요. 그래서 겨우 살았습니다. 다윗 왕조가 다 죽었는데 이 아이 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7살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사람을 왕으로 옹립시켰던 사람이죠. 여러분 7살 때 왕이 되어서 어떻게 왕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최소한 30세 이상이 되어 있던 요아스는 왕의 면모를 갖추게 되죠. 7살 왕을 대하는 것과 이 나이 먹은 왕을 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왕의 마음에 흡족했겠죠. 이제 좀 왕 같은 삶을 살아가고 왕으로서 권력도 누리고 달콤함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이제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 나라에서도 유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재계의 재벌들 왔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왕의 지위도 바꿀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하니까 이제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24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요아스, 동일한 요아스가요. 무엇하냐 하면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같은 요아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이 사람인데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행동하였을 때는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요즘 말로 하면 신앙 버렸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돈 대주는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아세라와 목상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똑같은 요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그 보수동 책방에 갔는데요. 그 무슨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면서 책을 구하는데 어떤 한 아주 점잖게 생기신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 책을 딱 받아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수동 책방 골목에도 새로운 책뿐만 아니라
헌책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처세술, 인생을 살아갈 때의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성이 뛰어나서 내가 그들로부터 대우받으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연대를 유지하며 나의 유력함과 점잖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저도 딱 갔더니 그분들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 정도 책은 읽어야 사람들과의 사회성도 좋아지고 연대도 좋아질 것이다. 요하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죄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진노가 요하스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그나마 낫겠는데요. 그는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성경에서 정의 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저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그 왕은 한 사람만 삽니까? 왕과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왕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죠. 역대하 2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잘 들으십시오. 제가 왜 말씀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말씀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좀 세네. 설교 좀 치네. 지금 내보고 하는 말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은혜인 줄 아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제가 저의 가족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제가 가장 복될 수 있는 시간에 어떤 사람을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다고요. 전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복받아야 되고 저와 저의 가정이 복받고 제 삶의 영역이 복받아야 하는 이 시간에 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가장 저주받을 만한 일들을 저의 지위를 이용해서 제 사명을 이용해서 한다고요. 저는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증거하라면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증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복받는 일이에요. 제가 속한 공동체가 복받고 가족과 자손들이 복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경고해 주시다니.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고했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24장 19절입니다. 저는 20절이 참 마음 아픕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그렇게 경고하였어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십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아시죠? 요아스를 그 한 살난 요아스를 빼내서 성전에서 6년을 기다렸다가
7살이 되는 그때 왕으로 세웠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 다 빼자고요. 은혜를 못 입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아무리 상관이 없다 손치더라도 제사장이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도 사용하십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 줄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또 아시는 게 있습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완악해졌는지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맡기십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적 사역을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요아스의 완악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아들 보내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유다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십니다. 아시는데 보내시죠. 사랑이 커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그들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말씀을 맡기신 거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백성 앞에 높이 서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왜 말씀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지지 못해서 형통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십니까? 저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참 요즘 저도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면 마음이 없다고도 마음이 가더라. 하나님이 주일학교 하나님의 주일학교 아이들 그렇게 말씀 부려도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자에게 스가랴에게도 같은 마음이 같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마음으로 오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스데반도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죠. 왜 형통하지 못한 길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들이 여전히 완고함으로 완악함으로 죽음의 길로 치달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했던 그 마음을 오늘 스가랴의 외침 가운데 가슴 아프게 바라봅니다. 스가랴가 아는 것을 오늘 우리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 자기의 가족, 자녀손들,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나라가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 끝에 너무 말미가 좋지 않습니다.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되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입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강력하죠. 이 무리가 왕의 명령을 따랐답니다. 요아스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내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후손이고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혹시 아버지 지위를 믿고 옛날에 나 좀 살려줬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죽여라. 우리가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데리고 나와서 죽여도 분노할 일인데 여호와의 전 안에서, 물론 도피성 6개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제단들에 제단 뿔 잡으면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된 이 스가랴가 그 안에 쳐서 하나님의 그 날개에 쳐서 그룹이 날개 펴서 보호하고 있는 그 성소 안에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유력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직분자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력함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어떻게 죽습니까?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흔들 수 있고 쥐어 흔들 수 있고 마음대로 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찰을 요청하고 신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3절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4절 후반절에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25절에 중반절에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조상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력함을 내려놓고요 순종하십시오.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전환시키되 저주로 전환시키지 말고 참된 복으로 전환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신앙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가 죽을 저주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아무리 복된 자리에서도 우리를 죽을 자리로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가진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5장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및 친족의 전도 헌금으로 오예배에 드려야 할 것을 미리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 살펴지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물질과 함께 마음도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전도의 대상자들로 올려놓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목적한 대로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신학원을 구원하며 전도의 예물로 또 구제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 서드미스터 서영문당 영상 강의 가을 학기가 9월 3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 화요일까지 제가 성gin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노에서 부산 성경연구원 2024년 가을 학기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저희는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9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 및 친족 초청주일 허진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초청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헌금의 시간도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2024년 새 소식반이 개강이 되어서 있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부터 오후 1시 30분부터 10주간 재건 성gin교회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애들이 12명 와서 이렇게 강의를 13명이 와서 강의를 듣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기쁜 일인데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이 전도협회 TC 교생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23일이나 24일부터 11월 11일이나 12일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서부지회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 간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선교교회 이제 허명순 권사의 모친 되시고 강기창 장로의 장모 되시는 정갑선 성도님이 9월 24일 화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전도가 어쩌면 소모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잘 도와주시고 또 한 영혼도 안 빠뜨리려고 또 이렇게 엄중한 시간에 한 명 더 있다고 13명이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된 기도가 필요하고 구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또 노랗된 강우 가운데 오늘 오후 5시부터 성은교회에서 청년 큰 모임이 있습니다. 누락되어 죄송합니다. 청년들은 기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성경 가겠습니다. 모성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신앙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9분이고요. 10분 후에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